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로 22절입니다. 룻기서 1장 1절로 22절 함께 합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의 흉년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여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이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느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을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루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믿음의 결단과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룻기서를 보면서 룻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월 한 달은 또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 믿음의 여인이 어떻게 삶을 살아왔고 또 어떤 결단을 내리고 신앙의 고백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지 그 한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귀한 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룻기서 앞장이 사사기서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21장 25절 마지막 보면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없는 그 시대에 자기가 하는 생각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것이 다 옳다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생활하고 또 삶을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세우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 이 룻기서를 통하여서 사사들이 치리했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흉년이 들게 만드시는 거죠. 사사시대는 말 그대로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좋아 보이는 대로 우상 섬기며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룻기서는 바로 이러한 영적 암흑기인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사시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찾아오게 되죠. 끝을 알 수 없는 흉년을 피하고 또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엘리멜렉은 그의 아내와 또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결단을 내립니다.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자. 거기로 옮겨가게 된 거죠. 여러분, 모압 땅에 들어간 후에 엘리멜렉은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죽게 되죠. 결국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은 각각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오르바였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오늘 룻입니다. 주인공. 설상가상으로 나오미의 두 아들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가정은 남자들이 없어요. 모두가 다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렇게 세 사람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룻기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흉년, 그리고 죽음, 이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참 암담해요. 처음부터 시작도 영적인 암흑기였는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흉년과 죽음까지 더해져서 여러분, 이들이 살아갈 어떤 방법에는 힘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멜렉 가족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모습을 그대로 시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암흑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이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이 흉년의 때에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한 것은 어떻게 보면 불순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흉년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어디에?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실제로 그 흉년 가운데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가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흉년 이전으로 살고 있었던 그녀의 이웃들이 그를 알아보고 놀랐던 거예요. 따라서 성경학자들은 엘리멜렉의 죽음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버리고 이방 민족의 땅인 모압으로 도망친 불순종의 어떤 심판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의 흉년과 죽음, 여러분, 이것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또한 당장의 눈에 보이는 유익을 쫓아서 약속의 땅인 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거주지를 옮겼을 때에,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는 그 말년이 어떻게 해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좌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선택의 어떤 순간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땅을 차지할 분명한 어떤 그런 순간에 어떤 선택에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뭐요? 먼저 네가 선택해라. 동서남북을 쭉 돌아봤더니 너무나도 좋은 땅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멸망하실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선택해서 가는 그 여정과 그 선택은 스스로는 하나님이 내게 좋은 땅을 주셨고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만 결국 그 끝은 뭐예요? 멸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을 돌아봤을 때 동서남북을 하나님이 그에게 다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 땅을 하나님이 복된 땅으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어떤 믿음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 그리고 그 결단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분명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고 우선시했던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베들레헴에 거하기보다 여러분, 현실과 타협하며 세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불순종의 땅 모압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모압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냐 이거죠.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생각과 유익을 내려놓는 삶이라는 거예요. 비록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현실과 타협하는 모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베들레헴에 거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은 그 뜻이 떡집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떡, 그 말씀이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그것을 아무리 척박하고 또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 번에 역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당시 사회는 부계 중심,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가정에 남자가 없다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 됨을 의미하고 있어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도 당장 먹고 살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에 너무나도 힘들었겠죠. 결국 모압에서도 자리를 잡지 못한 나오미는 자신이 떠나온 이 가나안 땅의 흉년이 끝나고 이제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어디로요? 모압 제방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이 머물러야 할 곳이 이방 사람들이 사는 모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 이 베들레헴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신이 잘못된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빨리 그곳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된 방향,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릇된 길임을 내가 인식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부끄러운 길이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서 그 길을 떠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조차 우리가 정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 내 가정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까? 왜 그렇다고 내 사랑하는 사람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 결단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후에야 자신이 모압에 있어서는 안 된다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에 나오미는 자기와 같이 과부가 된 두 며느리에게 늙은 시어미를 봉양하는 의무를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자유롭게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풀어주죠. 권변합니다. 나오미는 두 모압 며느리가 아직 젊기에 자신을 따라 베들레헴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모압 남자가 새로 시집 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이방 여인이 나를 따라서 다시 이방 나라로 가게 된다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남편들도 없는데. 그러나 오르바와 룻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죠. 그러나 나오미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밀어내요. 아니다.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계속해서 밀어내자 결국 오르바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려놓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한 번 더 룻을 설득해서 자신을 떠나가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룻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실 나이가 젊은 룻의 입장에서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가서 그녀를 부양하는 짐을 지기보다 자유롭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생을 덜 하는 거죠. 오히려 새 시집을 가서 새롭게 또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룻은 자신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평탄할 때 의무를 다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괴로운 시절을 지나갈 때는 삶의 작은 의무도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과부 룻에게 나이가 많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부양하는 것도 그녀를 따라서 낯선 땅에 베들레헴으로 따라가는 것도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룻은 나오미와 함께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결정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정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보면 알듯이 룻이 이 선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정말 축복의 선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룻과 나오미가 당한 것 같이 험난한 삶을 넘어가야 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올 때가 있어요. 흉년과 고난이 있고 죽음과 같은 슬픔이 찾아옵니다. 내가 뜻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전히 룻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으로 인생의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빗물에 젖지 않고 피어난 곳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힘들고 끝이 나지 않는 것 같은 광야를 건널 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 룻의 선택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가문을 해결하고 또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복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그를 본 성읍 사람들은 그녀의 귀한 소식에 기뻐하며 동시에 충격을 받게 되죠. 나오미의 모습이 이전에 자신이 알고 있었던 나오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의지할 남편도 없고 자녀들도 없어요. 나오미는 빈털터리의 모습으로 고향 땅에 돌아온 거예요. 마치 누구의 모습과 같아요? 돌아온 탕자의 그 아들, 둘째 아들과 같이. 내가 떵떵거리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소유물을 가지고 내가 이방 나라 땅에 가서 성공해서 금유안양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내가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빈털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랑스러운 자 혹은 기쁘고 유쾌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라라고 하는 그 뜻은 쓰라림,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뜻이죠. 베들레헴으로 떠난 지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의 가정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털터리의 신세가 되고 말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미는 자신과 같이 이런 괴로운 신세가 된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관여를 하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 즉시 결국 풍족한 것 같아 보이지만 빈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내가 비어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풍요로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볼 때 왜 하나님은 그를 심히 괴롭게 하셨을까요?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녀에게 이런 불행과 고통이 찾아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해석해 주거나 가르쳐 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스스로 깨달았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선택한 그들의 결정이 결코 옳은 결정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혜로운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징벌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나 모압에 살다가 모든 것을 잃고 다시 본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은 바로 돌아온 탕자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나오미와 탕자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 세상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을 주셔서라도 그들로 하여금 다시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왔던 자녀들은 나중에 커서 자신의 어떤 마음대로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 돌아오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혹시 지금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이 주신 괴로움과 고통이 분명히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속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방황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어서 돌아와 그렇게 사인하면서 삶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 괴로움과 고통은 시간이 갈수록 더해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믿음의 결단과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나오미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어떤 삶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러나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한 것은 세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렸어요? 버리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며느리인 이 룻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 룻의 선택은 어땠어요? 나오미의 선택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룻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 기회도 줬고요. 나오미가 분명히 기회를 줬죠.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그는 그것을 결코 놓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이 가정에 들어와서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이 가정에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로부터는 내가 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다. 그리고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결단이 이방 나라 땅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도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자신의 어떤 생활과 환경이 어려울 때에 이방 나라 땅으로 갔잖아요. 그러나 그것에서 어떤 결과를 맞이했어요?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룻은 어때요?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에 그의 삶은 복된 길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모압 여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땅의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고백에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나는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 그 신앙 고백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괴로움과 쓰라림이 있을 수 있어요. 마라라고 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며 나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베들레헴에 머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또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당장의 가문과 흉년을 피하기 위해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의 생각한 풍성한 삶이 아닌 상실과 궁핍을 안고 결국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빈 그릇을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룻과 같이. 모압 여인의 룻은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살아갈 입이 막막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의지할 분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의 복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항상 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또 이 땅에 어떤 절망이 아닌 소망을 우리가 품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